사도행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주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근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5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8장 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획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주인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인의 마음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독재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마땅한 권리이십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이사야 64장에서도 또 신약 로마서 9장에서도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사람들은 진흙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에서도 토기장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이 진흙, 즉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예레미야는 이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많은 고통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조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너는 내가 지시한 곳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면서 내려가는 곳이 토기장이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기장이 집에 도착했을 때에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그릇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이 깨어져요. 망가집니다. 그럴 때 이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대로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예쁘게 만드는 이 광경을 보여줍니다. 이 광경을 보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 이 말씀이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고 또 너희는 진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너희는 진흙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이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하나님은 독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시작적 용어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대로 하시는 그 언약대로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언약하실 때에 인격적으로 하시고 또한 서로서로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 가운데에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토기장이 이 비유를 통하여 너희들은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토기장이가 빚는 아름다운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은 불순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신실히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이 간절한 사랑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면서 이 주권 가운데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7절부터 10절에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국가든 민족이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내가 부수고 깨트리라 라고 하나님이 작정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반대로 내가 그 민족과 그 국가를 세우고 또한 부흥시킨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또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대조를 통하여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생각나는 모습이 없습니까? 이 7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 선지자를 통한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셨지 않습니까? 큰 성 니느웨, 그들이 악을 행하였을 때에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에 요나는 도망갔지 않습니까? 다시 요나에게 이 말씀이 임했을 때에 요나가 그 말씀 억지로 지키면서 사흘길을 반나절 동안 외칩니다.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면서 니느웨 성을 보존시켜 주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획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앞에 7절에서 10절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나는 너희들을 멸할 거라고 마음먹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그러나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 또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12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이키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키를 거절하는 이 거절 가운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헛되니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헛되니.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태도와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아무리 돌이키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의 태도와 마음, 그들의 태도와 마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태도와 모습이 일치되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이 모습,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너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냅니다. 하나님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들에게 말씀이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반절에 나오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듣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소용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형식적으로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주대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주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이, 내 계획이 우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 앞에 순종이 없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내가 우선이 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따르지 않을 때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그 능력,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 앞에 나타나는 모습,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사랑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는 너희들을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가시는 주권자 대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진흙이 굳어지는 것, 진흙이 굳어지면 토기장인 더 이상 그 진흙으로 그릇을 빚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주인 되신 그 주 되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토기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말씀 앞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며 서 있는가? 이 스스로의 질문 앞에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나의 모습, 이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신다고 할 때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어려우면서도 쉽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 이것이 내가 깨어지는 모습이요, 내가 낮아지는 모습이요, 남을 높이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낮아지고 남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말씀 앞에 또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내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 순종하기 쉬운데,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내 자존심이 상하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심을 보면서 토기장의 빚어짐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저 자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새벽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름다운 그릇을 빚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깎여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이런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 하나님의 빚어가심 앞에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에 있음을 항상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경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빚어 주옵소서. 만들어 주옵소서.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가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